오늘 서동명 장로님께서 여러분에게 광고하실 때 제일 첫 번째 광고가 이거였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런 겁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신앙 성장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광고 한마디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 전체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 광고 문구를 다시 한번 본다면요, 이런 거잖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기서 이 광고 내용이 주는 한마디 액센트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 늘 같이는 못 있고 이제 곧 헤어질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헤어질 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기준으로 하면 불과 사나흘 앞둔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죽음, 십자가 죽음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스케줄을 다 지금 알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지만 부활한 후에 또 50일 만에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글자 그대로 내가 없는 그 육신의 삶 동안에 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때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 25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바로 그렇게 아직은 그들과 같이 있지만 이제 그들과 별리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떨 것이냐? 26절로 넘어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게 될 거룩하신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그 명칭을, 이 별칭을요,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순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는 한자 표현이잖아요. 이 한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호, 지킬 보자예요. 그리고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질 거야. 그리고 헤어지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너희에게 성령, 거룩하신 영이 오시는데 그분은 보혜사,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가르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부른 찬송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신학자들 어떤 분이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성부 고 한 단어만을 위해서 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 즉 성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문을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뭐 그리스도론, 성자론, 뭐 구원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성자. 그리고 성령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떼어서. 근데 성부론도 그렇고 신론도 그렇고 그리스도론도 그렇고 성령론, 특히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4년 내내 배워도 제대로 배울까 말까 하고요. 그 성령에 대해서 신학자, 그 연구한 신학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더이고 그 모든 책과 그 내세우는 그 모든 학문들을 제가 다 두루 섭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배운 것만큼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설령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근형, 여러분의 이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 이근형이라는 이 목사가 규정한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한 것이 이 오늘 주보 말씀 요약 부분, 이 주보 뒷면에 말씀 요약 부분에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학자의 말이 아니라 이근영의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여러모로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실까? 제가 얻어진 결론이 그거예요. 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지금 제가 규정하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감동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암송했죠. 나는으로 시작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과학자입니까? 우주천문학자입니까? 물리학자입니까? 유전공학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거기서부터 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 약속, 그렇게 할 거야.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라고 칩시다.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고 있는 이 몸에 비린내나 잔뜩 풍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에게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 왕, 집권자, 장군, 지리자, 학자, 철학자 모든 것을 다 합해 놔도 따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비린내 몸에 배어 있는 나를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분의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회 범법자가 되어 사형당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 정말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떠나신다. 자, 그런 생각에 잠겼을 때 이 제자들의 허무감, 상실감, 아니 그보다 두려움, 불안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실 보혜사 성령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상실감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은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절대 평화. 죽어도 평화, 굶어도 평화, 가난해도 평화. 이 세상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얻어도 그 평화, 잃어도 그 평화. 어마어마한 그 평화.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를 가지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남성 없이 잉태되었을 그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성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군인을 풀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영아 시대의 피난살이도 가능했죠. 자라서 돌아오셨습니다. 이름 없이 나사렛이라는 촌 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기도 목수로서 살아가는 그 30년의 세월도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절대 평화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감동. 기적과 표적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그 놀라운 것은 다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주는 그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짐하십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거죠. 걱정 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헤어진다고 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은 성령,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야. 그 성령, 나와 함께 계시던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갔다 다시 온다고 했잖아. 그것처럼 그분이 너에게 올 거야. 과연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40일 만에, 꼭 40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과의 이별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잡혀가고 죽으신다 할 때는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나 몰라라,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서 절대 평화가 왔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게 되었습니다. 모진 순환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누구는 목이 잘렸습니다. 또 누구는 이게 온 피부를 벗기우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죽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평화를 그들 깊숙이에 체험했다는 거죠. 바로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후 40일이 지난 오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미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지고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성령의 별칭 보혜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스승님이 되신 바로 그분,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보혜사를 우리는 다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불후의 명작 영화 한 편이 외국에서 수입되었습니다. 그 외국 영화의 이름은 보디가드, 우리말로 경호원이란 뜻이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여자 가수가, 아주 세계적인 여자 가수가 그만 이렇게 자기의 신변을 지켜주던 그 경호 보디가드가 사라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보디가드를 뽑았는데 여러 명이 지원서가 왔지만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이 보디가드 한 사람과 면접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마음이 강고했어요. 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경호원을 남성으로 쓰는데 혹시라도 이 남성이 자기에게 무슨 추파를 던지거나 뭐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것을 예상해서 언제나 선을 긋는 일이죠. 딱 경호원은 경호고 내가 월급 주는 그 돈을 받아서 내 신변을 지켜주는 그 일에만 충실할 것을 아주 강고하게 약속하면서 그 계약의 현장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가수가 물어요. 그 지원자한테, 당신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제가 대통령을 경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경호원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사나이가 말합니다. 예, 저는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제 목숨을 당신에게 담보로 하지요. 이 여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좋아요. 당신을 채용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두세요. 당신은 남자고 내가 여잔데 혹시라도 어떤 이성적인 미묘한 감정이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당신은 내 경우에만 임무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나도 당신에게 뭐 그럴 터이지만요. 그리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보디가드의 일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그 위기와 그 어떤 악한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저 사나이는 꿈쩍 않는데 그냥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데 여자 가수인 자기 자신이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 가수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저 사나이 보디가드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계속 힌트를 줍니다. 이 미묘한 감정을 던지고 또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꿈쩍 않고 어떤 사사로운 감정엔 전혀 변함 없이 자기의 임무에만 충실, 마음이 섭섭할 정도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사나이를 향한 자기 마음의 표현을 Run to you, 당신 앞에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노래로 하죠. 그 노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이 이 보디가드에게 흔들리는 그 마음에 표현한 Run to you라는 가사를 들으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드리는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느껴졌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숨겨진 걸 찾을 수 있겠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약해지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안의 상처를 모르겠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당신께 달려가고 싶어요. 당신 품에 날 안고 위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당신께 달려가고 싶어요.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날 맞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꿈을 찾아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께 달려가고 싶어요. 당신 품에 날 안고 위험에서 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난 여기에서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입맞춤으로 내 불안을 씻어주세요. 여인이 보디가드를 향한 고백이라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라고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감동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성령님을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이 그를 향해 부르듯이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나를 품어달라고, 나에게 다가와 달라고, 내가 당신께 달려가겠노라고. 최근에 좀 전에 우리 오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목요일마다 지금 전도 운동을 이제 한 달여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3일 전 목요일 날 너무 힘들었어요. 이종고를 도는데 왜 시간이 하필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니까 이 점심 먹고 노곤해지는 시간이 2시 아니에요? 그리고 햇빛이 강렬하게 쬐일 때 우리 저하고 한 권사님, 김 권사님 두 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일, 목사니까 제일 당연히 하는 일인데 이 평신도분 두 분을 모시고 다니는데 저분들은 어떠실까? 저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이정골에 계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건방 조그만 거 마실 거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 방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받고 사람들이 곧 예수 나 교회 갈게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합니다. 그 뙤약볕에서 60대 여성들이 담임 목사를 따라서 이정고를 돌아다닙니다. 이거요, 성령 역사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럼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교회에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할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답답하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이 미얀마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꿈도 못 꿨던 일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그런 일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제가 그 미얀마 선교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 선교회 회장은 뭐 하느냐? 미얀마 선교사를 돕는 사람을 또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미얀마 이번에 그 가게 되는 그 이상용이라는 목사님, 저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밑도 끝도 없이 그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훌륭한 부모님, 교역자,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리고 형제도 좋습니다. 가정이 다 좋아요. 유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고아 사역의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젊었을 순간부터,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어쨌든 고아자만 들으면 귀가 번쩍해지고 고아 어쩌고 하면 자꾸 긍휼지심이 나고 돈을 쓰고 싶고 뭘 대주고 싶고 뭘 하고 싶더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미얀마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노예 선교부에서 노예 세계 선교부의 임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갔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분이 다니시면서 이 고아원 무슨 유치원 역사를 한다고 할 때 그냥 헌신을 그 즉석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수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고아원 사역에 이제 저와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굳이 제가 이 주보 광고에 물질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는 분은 좀 말씀해 주세요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물질이 투여되고 시간이 투여되고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땀방울이 투여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교회는 교회의 아이덴티티,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세상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가진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그 성령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됐고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 매일매일 그 신앙을 그 성령 안에서 받은 그 평안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선교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임예 찬송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절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 그 찬양을 부름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